삶은 마치 문제집 같습니다.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다시는 문제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문제가 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해결을 했고 어떤 문제는 실패를 했고 또 어떤 문제는 미루어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든 우리 인생에게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돈 말이에요. 건강 문제이십니까? 질병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대단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 문제를 제기합니다. 환경론자들은 환경을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이 심각해서 지구의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식량이 모자라서 기후변화 때문에 나중에는 식량이 고갈돼서 인류는 끝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 어떤 사람은 물 부족, 전쟁, 기후, 그리고 질병, 많은 전공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정답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정답을 쓸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묵상하거나 연구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죄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의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의 죄 문제이고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상의 죄입니다. 죄. 왜 죄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제가 가장 큰 세 가지 이유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죄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제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깨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깨버리죠.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거닐고 대화하고 그랬었는데 죄가 끼어드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고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죄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가치해지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죄가 왜 가장 큰 문제냐? 죄의 결과가 비참하니까. 죄값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죽음이, 거기서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고요. 가장 핵심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죄. 하마루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빗나간 화살입니다. 정확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빗나가게 산 거지요. 두 번째 이유는 죄가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지만 안 지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짓고 사세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저를 위해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죄를 안 지었다고요?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망각했을 뿐이지. 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을 뿐이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요. 예.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 그 놈들은 나쁜 놈들인데 내 은행에 잔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보가 넘어가면 내 카드, 내 통장, 융자까지 받아서 빵거리 망쳐버립니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놈들은 내 통장의 잔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내리고
영혼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고도의 작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고요. 사단의 전략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여기서 도적은 사단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물질을 도둑질해, 행복을 도둑질해, 영혼을 도둑질해, 죽이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멸망, 지옥의 단어예요. 그런 겁니다. 낚시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몇 년 동안 못 갔습니다. 시간이 안 되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낚시 중에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 누워 낚시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1번 띄워주실래요? 가짜 미끼입니다. 이 가짜 미끼인데 진짜보다 더 똑같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내가 보기도 먹고 싶어. 젤리 같아가지고. 와, 이걸 루어 낚시에 끼워서 캐스팅을 합니다. 살살 리를 감으면 얘가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따라옵니다. 얼마나 먹음직스러운, 지금 먹이가 지금 헤엄쳐 가는데 물고기가 확 옵니다. 이걸 물고 먹는 순간에 고기는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낚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낚시꾼이 후킥을 쫙 하고 감으면 딸려와서 죽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몰라도 사단은 여러분의 약점이 뭔가를 귀신처럼 압니다. 그걸 가지고 헌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한 지을 수가 이 땅에서 없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나쁜 소식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죠.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짓는 날마다 짓는 죄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나쁜 소식 하나는 뭐냐면,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해결할까요? 옛날에 빨래를 할 때 뽀뿔린 그 하얀 그 뽀뿔린 그 옷을 빠를 때에 양잿물을 거기다가 넣고 삶아. 그러면 하얘집니다. 막 하얗다 못해 파랗습니다. 그리고 양잿물을 좀 한 숟갈 떠먹으면, 여러분 가서도 양잿물 잡수지 말아요. 좀 깨끗이 제가 씻어질까요? 인간의 이 죄는 지기는 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 아니 이 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분명한데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굿뉴스예요. 와! 내기 오늘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내기 4장에는 속죄에 대한 기록이, 죄를 없애버리는 속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본문 내기 4장 32절에 35절 짧은 구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설교는 4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내기 4장, 이 내기 4장은 세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sin, 죄입니다. 두 번째, 피예요. 피, 따라할까요? 피. 여러분 피 아시죠? 예.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용서. 죄, 피, 용서가 내기 4장의 전체 요강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 죄, 피, 용서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여기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체계적인 오늘 좀 이 복음이 정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세 죄, 피, 용서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딱 묶으면 따라하실까요? 대속.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 나 대신에 죄를 속해준다는, 속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말인데 대속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릇 속에 내기 4장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봤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요, 양반들이 죄를 지으면 돈이 많잖아요. 돈에 끌려가서 곤장을 50대를 맞아야 돼요. 죽어버리죠. 양반들이 무슨 뭐 일을 했나, 근육이 있나, 편하게 살았으니까 5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좀 뻗팅길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고 대신해서 가서 벌을 받아주는 거예요. 대속이 이해가 되셨나요? 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차원이 높으세요. 내가 이렇게만 설교해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감사하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속이라는 말을 금방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대속이란 뭐냐면,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그 흘린 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씻어주시는 거. 따라할까요? 대속. 그런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 번째가,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건 환경이 악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부적인 구조,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때문에 태어나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언제 때문에 그런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언제? 아담이 지은 죄,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가 피를 타고 조상들을 타고 내게까지 전가되어져 내려오는 거죠. 원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죄는 영어로 정관사, 원죄는 반드시 정관사인데 더자를 붙여요. 더자를 붙이고 큰 대문자 S를 써서 더 sin 이렇게 읽는 겁니다. 원죄는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우리가 짓는 한 가지 한 가지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제약된 시스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더 si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어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중학교만 나와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내장되어진 죄의 가능성, 죄의 DNA가 우리 속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건과 착한 것 같아도 바른 것 같아도 여건만 되고 동기만 부여되게 되면 우리가 오늘도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우리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이에요. 다분한 사람들.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 속을 오염되게 만들어서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범죄란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데 얘 때문에 자범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영어로 여러분 큰 S자를 대문자 S자를 쓰는 게 아니라 소문자 작은 S자를 사용해서 신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많은 종류의 죄, sins. 이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내가 죄를 짓는다,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원죄는 자범죄의 뿌리고 자범죄는 원죄의 열매인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조예요. 미워하고요. 오늘 고상한 것 같아도 동기가 되면 시기와 질투하고요. 죄거든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살인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큰 거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인데요.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거든요. 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그리고 표범은 얼룩덜룩한 점베개가 있잖아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볼게요. 블랙맨 껌둥이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흑인들 이태리 타월 센 걸 가지고 아니 철물제에서 파는 그 뭐예요 그게 사포 제일 센 거 그걸로 하루 종일 문지르면 하얗게 될까요? 하얗게 될까요? 피가 나도록 좀 문지르면 하얗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참 여러분 지혜가 참 잘하시네. 표범 얼룩배기 없앨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이 속에 있는 이 구조적인 이 문제를 흑인들 안 된대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결론이 뭐죠? 따라합시다. 안 된다. 근본적인 우리의 변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대요. 구수인, 표범이 안 되는 것처럼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를 또그 죄성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 인간의 전적 무능. 안 되는 거예요. 왜 대속이 필요한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무능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0.01%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죄와 죽음은 관계가 있어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막 악한 사람들 있잖아. 죄 짓고 막 술 먹고 막 저 사람은 저거 죽어야 끝나. 저 버릇 못 버려. 죽어야 끝나. 그러죠? 따라합시다. 죄란.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죄란 죽어야 끝난다. 고로 따라합시다. 죄값은 뭐요? 죽는 사망능.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염소도 양도 예수님도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는 죽어야 끝난다. 죽음에서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죽을 것 대신 뭔가가 구약에는 뭔가가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죄값에 대한 죽음을 대신하게 하는 속죄의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대속이에요. 대신해서 죄를 속해주는 대속이에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 말고도 성경에는 구속, 그 다음에 구원 이런 말을 씁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할 것은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할까요? 대신.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잘 들어보세요. 염소나 양을 끌고 옵니다.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지고 가죠. 그 양을 끌고. 물어볼게요. 그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양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콩 뜯어 먹었나? 그래도 죄가 안 돼. 물론 뭐 배상은 해줘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그 다음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은 내가 그 끌고 간 양 머리에 그림 2번 띄워주세요. 3번인가요? 3번. 우리 집에 기르는 양하고 똑같이 생겼네. 내가 기르는 양하고. 4마리 기르거든요, 내가. 똑같아요.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 양도. 순해요. 죄가 없어요. 순결해요. 죄인이 죄 지은 거 가지고 끌고 와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을 해요. 원리가 같아. 오늘 우리도 이 원리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 저기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이 죄가 다 옮겨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다니까요, 구약에. 그러면 죄가 이 양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양은?
죄 없는 양.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다 고백을 해. 거기다가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칼을 꺼내서 멱을 따요. 그럼 양은 죄인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요, 끌고 온 죄인이 뻐둥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목에서는 막 피가 쏟아져. 그 양이 괴로워서 막 헐떡거리고 피가 흘러나올 때 그 양을 끌고 온 죄인은 저 양의 죽음은 죄를 지은 나의 죽음이고, 아멘 좀 해봐. 저 양이 흘리는 피는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나 대신에 죄 없는 억울한 양이 내 대신에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휘장 밑에 7번 손가락으로 뿌리고 번제단의 필에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바깥으로 나와서 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과 기름은 참 죄가 정가되어진 이 양은 다 태워져요. 따라다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는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과 기름도 갖다가 다 번제단에 넣고 태워버려야 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고 벌하시는 대신 이 짐승을 대신 죽이심으로써 그 죽음을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그 죽음을, 짐승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간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죄 지었으니까 죽어야죠. 그 죽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내 죽음을 담당했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지정해 놓으신 속죄의 방법이에요. 이때부터 먼 훗날에, 그때 말이에요. 구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으시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쏟으시고 내가 버림받을 것을 대신 버림받으시고 내가 저주받을 것을 대신 저주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 성도가 한번 나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보혈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시지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보혈의 설교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길래 나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오늘 보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혈의 설교가.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모형으로서 구약시대 때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죽이고 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레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끼지 않고 레위기를 읽어가면 한낱 도살장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도살장 얘기.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아멘 좀 해요. 대신 저주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 죄는 죽음이니까 나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님의 대속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대신 죽임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리는데 이 대속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프로치,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고백 있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아까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 죄 지었어요. 7계명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했어요. 사기쳤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이것은 실제로 양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켰지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속죄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오늘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눈을 뜨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뜨시라고요. 예, 자꾸만 졸리면 금식 3일 하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금식을 3일 하시라고요. 금식 3일 해서 영을 좀 밝히세요. 할렐루야.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 있으면 자꾸 졸음이 오고 사탄은 또 졸게 만들죠.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럼 오늘 꽉 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난 실패했던 한 주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 이 설교가 내 영혼에 다 담기면 이 능력 가지고 한 주간을 더워도 승리합니다. 네, 죄를 어떻게 지어요? 주님을 또 죽이는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도 고백하고.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대속을 우리의 삶에 엎으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고백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믿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전능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톡톡히 받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작.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여기서 중요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믿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여버리는 대신에 멱을 따서 죽여버리는 대신에 우리 모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창조주가 우리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만이 그의 대신 죽음만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지불한 대가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오늘 고백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으니까 또 지어 가서. 또 가서 자백하고 또 가서 죄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무슬림, 이슬람 믿는 무슬림 성도가 무슬림 강도가 한 사람을 강도짓하고 죽이고 강 뺏기 위해서 막 칼을 들고 따라가다가 시계를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야. 그래서 카페트를 깔고 칼을 꽂고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요 하도 절을 많이 해가지고요 여기가요 까매요. 아주 못이 벗겼어요. 여기가 무슬림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딱 기도 시간이네 메카 쪽을 향해서 카페트를 깔아놓고 절을 몇 번 탁 하다가 다시 또 카페트를 접고 또 칼을 빼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또 칼을 빼가지고 또 쫓아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이들이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면 안 돼요. 예.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는 공짜가 아니라 죽어야 됩니다. 죄는 죽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것이고 걸어다니면서 범죄하는 할 때마다 내가 그분의 발에 못을 박는 것이고 내가 마음속에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할 때마다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인 것을 믿는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를 아까 그 피를 진밖에 버리듯이 죄를 진밖에 갖다 멀리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1년에 1차씩 속죄일이 있어요. 네. 이때 속죄일에 한 마리 염소는 제가 조금 전에 안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드리고요. 한 마리는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요.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그 양을 끌고 멀리 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올 수 없는 광야까지 먼 데로 끌고 가서 무지하게 멀어요. 거기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 양은 거기서 맹수에게 잡혀 먹든지 죽어요. 그게 아사셀 어린 양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라합시다. 죄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죄는 멀리 갖다 버리는 것이다. 그 레슨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예. 죄는요, 빨리 먼 데로 버려야 돼요. 코로나 시대, 요즘 좀 둔감해졌지만, 막 코로나 시작될 때, 얼마나 손을 저기 그 소독에다가 닦고 또 닦고, 들어올 때 닦고, 나갈 때 닦고, 수시로 닦고, 뿌리는 사람은
뿌리고 맨날. 죄도 그래야 돼요.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이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돌아다녀요. 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크지 못해서 그렇지 암세포는 언제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 암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내가 이번에 고향에 갔다 왔는데, 짧은 시간에 갔다 왔는데 우리 후배들, 우리 동기들, 뭐 친구들 암으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더라고요. 근데요, 암세포를 암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암세포를 없애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잘라내야 된다. 암세포는 초기에. 암세포를 그걸 다른데다가 이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식하세요? 뭘 좋은 거라고 이식을 해, 다른 데다가. 잘라서 버려야지.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도 멀리 갔다가 버려야 돼요. 빨리 깨끗하게 잘라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아멘으로 그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제 가운데 있지 말고 성화 중에 경건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짐 중에 범죄했을지라도 암세포를 자르듯이 빨리 가서 자백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